있습니까? 모자 쓰신 분 한 분 계시죠? 네. 아유. 지난 5월입니까? 5월에 그때 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권사님 또 정집사님 두 분이서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일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주님 오시면은 식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지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다윗의 동네에 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거 볼 수 있다고 동네를 알려줘야 됐습니다.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아기가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3년 혹은 1년 2년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25里되는 거리 10km를 걸어가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께서 그들과 마지막에 떡을 떼면서 나눠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을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육안으로 확인한 목자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양만 치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누가복음 1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 터져 나왔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돌아서 25里되는 10km 되는 그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변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찬송하며 증거하던 이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육신의 몸이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신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몇 번 바꾼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분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걸 진짜 누리며 사는 본을 보여준 동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도 가기 전에 저희 집에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 두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윤배야 너 목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도 가기 전에 그 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초림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매우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이름입니다. 평범하게 쓰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상황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내가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건데 시므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유대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받게 하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그런데 누가 예수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예수를 만났는데,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어쨌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와 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거. 너무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계속 시므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을 소개할 때에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할 도리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박 속에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뇌물이 아니면 관공서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썩어져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하고 칼을 들고 개혁해야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더 개혁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혼돈 상황에 있었을 때에 시므온은 다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계없이 경건하고 의롭게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소망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뒷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썩어빠진 세상, 이 부정부패가 있는 세상을, 이 역사를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이 그걸 믿었어요. 세상이 썩어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기주의와 사랑이 식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는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일어나는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실 것이다, 심판할 거다,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지만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김동길 이 명예교수님이 이 조선일보에 여러 사람들, 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글을 썼는데 우리 뭐 다 알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쓴 글에 두 가지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김수환 추기경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저 이걸 읽고 저도 놀랬고 여기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 김수환 척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걸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사회가 어지러웠잖아요. 80년대, 제가 80년 중반에 학번인데 그때 너무너무 어지러울 때 데모를 대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데모한 학생들이 경찰이 잡으러 가니까 명동 성당으로, 당시 추기경으로 이렇게 명동 성당에서 있었는데 피했습니다. 경찰이 잡으러 간다고 성당에 연락을 해서, 그러자 이 김수환 추기경이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학생들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고. 그리고 우리 성당에 있는 신부, 수녀들 다 잡아가라고. 그리고 학생들 잡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못 잡아갔다고. 저는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 시므온의 삶과 오버랩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와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시몬은 아닙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몬이 성령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죄 짓지 않고 거기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성령님이 앞에 형용사로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시대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와 경건을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좌 삼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노인이 꿈을 꾼다니까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님은 시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때 들어가라. 요때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딱 가르쳤어요.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순종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원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다른 겁니다. 상황이 바뀌도록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대하지 마라. 너가 변하라. 우리 자신이 바뀌라는. 그리고 상황을 피하지 말고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됐다. 그거예요. 네. 여러분, 김윤배 목사도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기대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해야 될 게 내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은 부족한 김윤배 목사를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고, 이런 예수 오심의 의미가, 만남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기대. 상황은 천국 가면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받는 사람이 돼요. 둘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같이 상황은 안 변했는데 자기가 변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이 모습이 어떤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시므온을 몹시도 묵상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낸 네덜란드 출신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노래하는 시므온의 노래라는 이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이 시므온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 때문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자식이 6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2 아내와 5명의 자녀를 먼저 보내는 비운을 겪었던 그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매우 부유했지만 노년에는 파산 선고를 당하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깊은 고뇌로 인해서 그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았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위로받을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던 해에 1669년에 유작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믿음 그리고 삶의 총체입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만은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해석해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소개하겠는데요. 짧게요. 그림의 이 시므온의 눈은 멀어진 듯 이렇게 먼 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던 그런 사람. 부인이 2이 죽고 자식이 5명 죽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 머리에 흰 수염을 날리고 고뇌와 우수가 담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깊은 고난, 오래된 고난으로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시므온은 메시아를 예수를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가 오늘 본문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주제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하나는 또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주제가 되어서 노래하고 하나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서 노래하는데 왜 자기가 주제가 되어서 노래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어 주셨기 때문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다 알잖아요. 끝에 가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평안하게 쉬게 해주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시므온은 빨리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었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뿌리치고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요.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을 맺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위대한데 끝이 너무 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드는 사람. 마귀는요. 시작은 잘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은 너무 비참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고 있으면 그분을 기다리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요.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시므온이 지금 그래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너는 주님 만나서 죽어야 된다는 그 사명 붙잡고 있었더니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그 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에 가서 승리하는, 끝에 가서 정말로 쉬고 평안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끝에 가서 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반드시 주님은 끝에 가서 아름답게 해주세요. 또 하나, 시므온의 노래의 주제는 그가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었던 예수님은 끝에 가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악이 예수로우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끝에 가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되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만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모시던 주님이 끝에 가서 비참하게 망하는 분이 아니라 끝에 가서 위대하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은 찬양을 높이 올렸던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가다가 그냥 망하는 예수님, 영두삼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무 위대하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예언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은 안 변합니다. 사람도 안 변합니다. 자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일 후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쪽 지역은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저쪽 지역은 낮아질 테니까 집을 팔려면 좀 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예언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노아 방주 시절에 물로 심판하겠다. 그 미래에 일어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리라. 이때 예언.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언합니다.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의미는 장래에 일어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 그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같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요, 마음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동기.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믿기 전에는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누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가난한 자로 나누어졌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런 구분은 없어집니다. 백인도 강한 자도 부자도 죄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흑인도 약한 자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확 달라져서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고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나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살 자와 지옥에서 살 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의미의 예언,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몬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을 줬어요. 근데 방언 잘한다고 교회를, 공동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서 방언하는 거 좋다,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좋다 해라.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해라.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방언하세요. 방언하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처럼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언.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그 동기가 불순하면 심판받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리아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안 믿고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주님 오십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